여호수아는 막게다 굴에 가두었던 가나안 5 연합 왕들, 곧 예루살렘, 헤브론, 야므론, 라게스, 에글론 왕을 이제 굴에서 끌어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왕들을 끌어냈고, 그리고 그 왕들을 지휘관들을 향하여서 목을 밟아 죽이라고 이제 명령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한 용기 있는 말을 선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아멘. 사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강하고 담대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그리고 이제 5 왕들이 막게다 굴에 갇혀 있고 이제 전쟁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용기 있는 말씀 같아요. 어제 수요일 예배도 잠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이 말씀이 있는 가운데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또 여호수아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말이죠. 왜냐하면 항상 삶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계속 있잖아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재정적인 두려움도 있고요, 또 오늘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뭐 직장이나 아니면 어떤 삶의 그 현장 속에서 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놀라면서 살고 있죠. 그래서 항상 마음들이 어느 순간에 뭐 막 거칠 것 없을 때는 그냥 막 담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두려움 없이 막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뭐 소뚜껑 보고도 이제 알아보고 놀란 가서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순간순간 막 놀라고 순간순간 두려워하고 순간순간 우리가 위축되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또 여호수아와 같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 인생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에게 힘을 주신다.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 주님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게, 지금 당장의 승리로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내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면 속에 갇혀있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외치는 거잖아요. 이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전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승리하게 하신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라. 그렇죠? 이러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같이 행해 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점령할 수 없어요. 그들의 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외치면서 이제 다음 싸움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 번째 계속해서 전쟁의 승리를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이 그 땅들을, 그 성읍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전쟁의 결과는 승리입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28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과 왕을 쳐서 그 성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연전연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연전연승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전연승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5개의 왕, 이 연합 왕, 도시 왕들을 정복하고 나서 그들을 죽이고 그 성읍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이 여세를 몰아서 막게다 지역에 굴에 숨어 있던 그들, 이제 그 옆에 있는 막게다 성을 가서 막게다 왕을 정복하고 그 성읍을 정복해서 그 막게다 성을 완전히 진멸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진멸하고 온전히 바쳐라.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여리고에서 행하신 것처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게다를 점령하고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쳤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못 나서 림나로 향합니다. 그리고 림나에 가서 또 동일하게 그 성읍들을 다 점령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손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이셨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승리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을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칼날로 성읍과 그 모든 사람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여세를 또 몰아가서 라기스를 정복합니다. 라기스는 되게 중요한 도시예요.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나중에도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중요한 성읍으로 사용하고 전초적인 기지로 사용합니다. 나중에 히스기야 때 사네립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라기스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라기스를 정복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라기스를 정복할 때 이 라기스의 정복 사건, 그리고 예루살렘 그 이야기가 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독이 파편, 그 당시의 사건이 잠깐 이렇게 소개되는 내용들, 이름들이 이제 소개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또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게 있습니다. 라기스도 저도 한번 가봤는데 성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성들이 성경에 보면 되게 큰 것 같지만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되게 작아요. 걸어서도 1분도 안 걸릴 정도로 작지만 그 성읍 자체가 엄청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옛 고대 성읍들은 보면 이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성에 많이 살진 않지만 그 라기스 성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성에 잠깐, 사람들은 꽤 많지 않 살지만 전쟁이 나면 농업에 종사하거나 목축에 종사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쫙 부르면 함께 와서 전쟁에 참여하고 다시 흩어져서 가고, 그리고 그래서 이 라기스 성이라든가 에그론, 앞에 나왔던 에그론, 이제 영어로 하면 에크론이라고 하는데 에그론이라든가 예루살렘, 헤브론, 이 모든 성읍들이 아주 중요한 도시고 가나안 때부터 사용되었던 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나서도 이스라엘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요한 도시로서 있는, 그만큼 중요한 입지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성읍이죠. 근데 이 모든 성읍들이 가나안에서도 중요했던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그들 손에, 이스라엘 손에 붙이심으로 그냥 연전연승하면서 가져칠 수 있었던 겁니다. 3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라기스 정복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으로 승리하게 하신 것.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의 행하인 것과 같았더라.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저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서 우리 사업, 우리 직장, 우리 삶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물질 하나님 주셔야만이, 건강 하나님 주셔야만이, 우리 아이들 하나님 믿음 주셔야만, 우리 삶을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 삶에 하나님 관여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 삶의 전쟁에 또 연선연승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